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해 보니까 그때부터 길거리에 온통 군인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온통 임산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세미나가 있어서 전라북도 전주에 이제 운전하고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데 길가에 이렇게 언뜻 보이는 교회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운전을 하면서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과연 뭘까요? 단순히 건물을 잘 짓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등록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예산이 더 많아지거나 제자훈련 같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고 운영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유럽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유럽의 수백 년 된 웅장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카페가 되거나 서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클럽으로 팔려서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자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박해가 심할 때는 지하 무덤이라 불리는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분명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요, 너무나 심한 박해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조차 가질 수 없었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성막을 만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러시깁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40장 중에서 총 몇 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무려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 2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이면 천지창조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성막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천막 같은 걸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막 같은 걸 하나를 짓는 건데 그 이야기가 무려 13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막을 짓는 일, 곧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온 우주를 만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예물이란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테루마라는 히브리어예요. 테루마라는 단어, 어근이 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물로 사용된 히브리어 테루마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일부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남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누가 시켜서 무조건 마치 세금 징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봉헌이었다는 거예요. 봉헌이 뭡니까? 받들 봉자에 바칠 헌자를 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는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스스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받으시는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 또는 어떤 다른 속전, 뭔가 어떤 다른 종교적 예식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라, 얼마만큼 드려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받으실 때는 액수를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드렸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마음을 뜻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부어졌을 때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을 깨닫게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동하게 되고요, 그 감동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이 어디에서부터 난 것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금과 은을 비롯한 온갖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서 그 마음이 감동된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그들의 것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재정을 준비했거든요. 그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구별하여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게 되고요, 감동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진짜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헌신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서 진짜 헌신이 일어나게 되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기록돼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소에 드릴 예물, 성막을 지켜야 한 예물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그만 내라고 광고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헌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물 시간이 됐는데, 봉헌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 헌금 너무 많이 내셔서 지금 헌금 방에 넘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세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좋은가요?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이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헌신자들이 신청을 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을 해서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이렇게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나의 봉사, 내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모든 시간, 이 모든 것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이나 체면 또는 오래된 습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혹시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억지로 뭔가를 드리려고 애쓰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게 되면은 여러분, 감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헌신은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장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지은 성막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몇 장 앞을 살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임재 앞에서 두려우며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친히 이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지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정중앙으로 옮기시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그 진의 정중앙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가? 바로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은 그 공동체, 그 진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진영을, 우리의 삶의 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한가운데 정중앙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우리 시간의 한가운데 중심은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드리는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 우리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진영의 배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방문하는 그런 내 삶의 변두리에 머물러 계시는지,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직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야.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거야. 자녀가 좋은 학교 입학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일지 몰라요.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건물의 크기 또는 교인의 숫자, 이런 것이 본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화려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도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온갖 시설을 갖춘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몇 달만 그냥 사람이 없는 채로 비워둬도 순식간에 낡아지고 말아요. 왜 그런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외양을 갖추고 있고 교회 행정, 교회 조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비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성전 건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을 원하십니까? 친한 성도들과 편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갈망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그냥 단순히 설교 오늘 좋았어, 또는 찬양이 은혜로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망, 갈망,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라는 단어인데요, 설계도, 모형, 원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애굽의 신전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런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혜, 모세의 지식,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명령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조립식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가구들 주문하면 그 안에 이 가구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합니다. 이 정도 내가 그냥 조립할 수 있지. 그래서 조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조립해서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데 나사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거 완성됐어 그러는데 뭔가 판때기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거 완성됐어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문이 막 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분해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볼까요? 설명서를 보는 거죠. 내가 어디서 틀렸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조립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조립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짓고 싶은 대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세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내 지식을 덧댈 필요가 없어요. 내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2장인 39장과 40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무려 18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모세의 철저한 순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룹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진 바로 그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이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죠.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이 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레위기 10장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건축할 때 설계도는 단순히 제안서가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자가 설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생각에 이 철근은 이만큼 빼도 될 것 같아, 또는 이 기둥 간격은 그냥 내 생각대로 좀 더 넓히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공을 하게 되는 순간 그 건물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내 감으로는 좌회전이 맞아, 그래서 내가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내 감으로는 좌회전이 맞아, 그러면 좌회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이것이 내 생각과 똑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그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방식이 충돌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방식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히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인생 속에 한층 한층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집을 짓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성령께서 직접 짓고 계세요. 근데 그 집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 아니고 벽돌이나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주까지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향한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기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하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